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는 가장 나에게 귀한 존재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족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선민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능력을 겸비한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고 하는 이 자긍심, 자존감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든지 머리 대고 위에 있고 앞서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천행 선수촌에 예배를 인도할 때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훈련받고 있는 선수들의 그런 실력을 보면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 선수, 대한민국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혹독한 훈련을 견디어내야 하고 또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 하고 체력, 모든 조건을 다 겸비해야 돼요. 그래야 태극마크를 달 수 있어요. 이 태극마크를 그냥 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태극마크를 단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운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선택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도 당당하고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이보다 더 당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롱한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는 아들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롱한 꿈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평생 우상을 만들며 살다가 죽어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꿈을 선포하시는데, 너의 과거의 우상을 섬겼던 삶을 정리하고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 축복의 땅을 예비해 두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여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너를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축복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이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킨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주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쏟아 부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정을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한 가지 정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의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창급을 받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즉 꿈을 이루는 여정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승리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요, 당당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꿈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변 국가가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게 되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일, 엄청난 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다. 너의 생각을 초월해서 엄청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아니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인데,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적 같은 이야기만 새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역사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 지켜주신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과 선한 일을 해야 할 사명자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한 청년이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든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이미 세웠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역사에 대하여 또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을 섬기고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대하여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 제사장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불러 택한 족속으로 세운 것은 너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선교하고 있고요, 제대로 구제하고 있고요, 제대로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제대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미션 코리아 한국 단기 선교, 국내 선교를 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목요일에는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미션 월드 또 회의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사명, 또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진 제사장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자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전시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제사장이 왕권을 부어 주었다. 왕권을 부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왕같은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런데 제사장 위에 부어졌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부어진 왕권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많은 죽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품과 인격을 갖춰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성품과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 역시
엘리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품과 인격을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제 멋대로 살았고요, 제사장으로서 간음을 하였고요,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품과 성품이 갖추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름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문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언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에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끔찍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거야. 그런데요, 웬걸요, 전쟁에서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은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거꾸로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함께 죽는 그런 역사들, 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인품과 성품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구하고 견고히 쓰게 되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인 권위를,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 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부어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해서 병자를 치료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겸비할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셋째로 우리들은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오네요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오네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다 따라서 에클레시아, 크게 한번 따라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월요일 날 주회종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약간 80이 가까우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합정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예배당이라는 교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예배당, 교회 이름이에요. 그게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 아멘. 구별된 공동체, 아멘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아이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서민으로 택했다는 것은 구별했다 그 말이.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또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마귀의 진을파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또 그에게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넷째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속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빛을 나타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사탄은 물러가고 병자도 치료 안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나만 그렇게 복을 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어요. 그분은 24세 때부터 13년 동안 폐결핵으로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병상 생활하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병을 이겨냈고 그 가운데 글을 썼어요. 병상에서 침례를 받은 그녀는 내 안에 점점 커지는 빛,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빛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녀는 1964년 아사히 신문의 장편 소설 빙점이 당선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문학은 기도하는 문학, 복음 증명의 문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는 작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나는 기도 24시간 해, 어떤 사람은 나는 24시간 전도해,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날마다 마귀의 언어를 쓴다면,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마귀의 행동을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굉장히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과 빛이 확 이렇게 나눠졌어요. 어둠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어둠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어둠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요. 어둠은 절망이에요. 어둠은 미래가 없어요. 어둠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빛의 삶은 항상 기쁨이에요. 즐거움이고요, 감사고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신앙생활은 단순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내가 기도 24시간 합니다, 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월요일날 또 목사님 모임에서 옆에 앉은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샌드위치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나는 별로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샌드위치를 먹어야 된다. 나는 샌드위치를 너무나 많이 먹었어요. 헝가리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한인 예배를 드리며 오전에 현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인 예배 다른 장소로 건너가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빅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질려버려요. 엄청나게 질렸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샌드위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샌드위치가 뭐야? 그랬어요. 샌드위치가 그거 몰라, 알 건데 막 그러는 거예요. 골리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알 건데 뭐 이야기해 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샌드위치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나와 있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간단한 진리거든요. 그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들어? 그랬더니 이렇게 빵 하나 위에다가 감사빵 하나 얹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또 기쁨의 빵 하나 얹고, 가운데다가 기도의 고기를 넣으면 된대. 기도의 고기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이는요, 이 고기 샌드위치 빵만 먹으면 퍽퍽하고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기가 쪽에 들어가야 맛이 있는데, 바로 이 기쁨을 얻어내고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은 기도라.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어요. 샌드위치가 먹고 싶었어요. 예. 그렇구나. 평범한 진리 아니, 그렇죠? 평범한 진리,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달 것을 믿고 나가고, 이 모든 삶, 평범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정체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또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어둠 가운데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